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이죠. 이 디도 목사님을 크레테 섬에 남겨두어서 목회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 디도를 왜 크레테 섬에 남겨놓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총 2번 갇히게 됩니다.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비교적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동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약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재판받지 않고 재판이 무마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석방을 하게 되죠. 석방한 이후에 석방하자마자 바울이 뭐 했을까요? 이마트 가고 롯데마트 가고 쇼핑하고 나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좀 위로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또 4차 선교를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었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그곳에 선교하러 갑니다. 갔다 혹은 안 갔을 것이다. 약간의 좀 논쟁이 있지만은 일단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갈 때 디도와 디모데가 동행을 해요. 그리고 서바나 전도를 마치고 이제 동방으로 다시 향할 때에 크레테 섬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또 복음 전도하고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크레테에 디도를 남겨둬요. 그리고 에베소로 넘어가서는 거기에는 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는 이제 두고 온 디도와 디모데에게 각각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예요. 그리고 로마로 다시 넘어가서는 다시 투옥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는 이제 차가운 돌감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곧 순교할 것을 감지해요. 그리고 마지막 유서와 같이 디모데에게 2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쓰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여기 마케도냐 지역에 가서 이제 디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쓰면서 이 크레테 섬에 가서 디도를 남겨두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시작. 아멘. 크레테 섬에 디도를 남겨놓은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남은 일이란 또 무엇인가 보니 교회를 위한 일이었는데 곧 장로들을 세우라라는 거였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교로 크레테 섬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에는 그놈들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다른 복음과 거짓된 교훈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를
보호해내고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디도를 바로 이 그레테 섬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들을 지키고 또 든든히 세워가라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 장로를 7절에 보니까는 또 감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에요. 다만 장로라고 했었을 때는 유대적인 뿌리를 두는 말로서 연장자, 어른,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앞선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감독이라고 했었을 때는 헬라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장로님의 그 사역의 기능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때 이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요, 두 종류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가 있어요.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장로님들은 교회를 감독하고 돌보고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은요, 그러한 역할과 더불어서 설교의 직무를 맡습니다. 교회가 거짓 교훈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건강하게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훈련된 바른 장로님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장로님들이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가르쳐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먼저 헌신되어야 교회가 그 헌신을 보고 배우고 뒤따르는 거죠. 장로님들이 경건하고 바른 성품을 갖추어야 교회가 본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장로님들을 닮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얼굴이에요. 자녀들의 어떠함은 곧 그 부모님의 어떠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장로님들의 얼굴인 거예요. 교회의 어떠함은 곧 장로님들의 어떠함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힘써 뒤따라가는 등 교회가 경건하다 그러면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분명합니다. 경건해요. 교회가 주를 사랑함이 뜨겁고 기도와 헌신에 능력이 있다 분명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분명히 그래요. 장로님들이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테 섬에 머물게 하고서는 이러한 바른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그런 목적으로 남겨두었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도요 장로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 충성하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장로님으로 세워지셔야 할 분들도 계세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면 좋겠다. 참 좋은 장로님 감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장로님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여자 성도인데요. 여자도 장로가 될 수가 있나요?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는 장로 직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 직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 직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은 존귀합니다.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직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은 존귀한 겁니다. 직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존귀를 옷 입는 거예요. 왕이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쓸 때 영광과 권위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그래요. 영광을 옷 입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한 것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존귀한 만큼 아무나 또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필요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해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었죠. 예레미야를 부르셨었습니다. 또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를 사사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야 너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직분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직분을 존귀하게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도 부르시는데 나도 좀 부르시면 좋겠다. 나는 왜 안 부르시나? 나도 좀 불러주세요. 부르심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박형근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하면서 저도 지금 그분을 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형근 집사님께서 장로 직분에 대한 열망이 있으세요. 장로님 되기를 되게 원하세요. 내가 장로 되고 싶다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자꾸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사모함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직분에 대한 존귀히 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돼요. 그런 분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이 직분을 존귀하게 여겨서 이 직분 받기를 사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모함을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망과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장로님들의 자격 조건들, 또 그 덕목들을 갖추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아내의 남편이 되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아멘. 6절부터 한 13가지 장로님들의 자격 조건들, 덕목들을 쭉 나열해 주시는데 13가지 다 듣기에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적용해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지고 알지 못했었던 것들을 알면서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3가지 덕목들인데요. 먼저 장로님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꺼리끼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사 나라 때까지 이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에게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근거를,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었어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책망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기하여서 고발하던 자들이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가 보니까, 왕이시여, 저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도 3번이나 창문을 열고 2손을 들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것을 미워하여서 그것을 고발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고발할 근거들을 찾아요. 작은 흠이라도 보이면 놓치지 않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들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발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문제여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세상의 미움거리, 고발거리가 되어야지 도덕적인 흠으로 세상의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은
그냥 나 혼자서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직분, 교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가 되고 그 존귀함과 거룩함이 실추가 되게 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흠이 없어야만 해요. 목사님, 당신은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다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고쳐가십시다. 온전하기에 힘 쓰십시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언행을 삼가 조심하십시다. 두 번째로요, 장로님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합니다. 결혼 생활에 신실하셔야 돼요.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남편이셔야만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바른 리더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믿는 자녀들이어야만 해요.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여야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서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잘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고서는 교회를 세운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장로님들은 그 자녀들까지도 경건해야 돼요. 자녀들까지도 장로님의 자격과 검증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함께 헌신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그런 헌신으로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이 되기도 하시고 또 장로님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큰 복이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야말로 헌신하는 분들의 큰 위로인 거죠. 네 번째로 감독은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첫째로 여기서 장로님을 여기서는 또 감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장로님의 그 사역의 기능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장로님은 감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은 믿음과 반대돼요. 그런데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꺾이지 않고 타협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도 그렇고요, 고집도 꺾이거나 타협됨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고집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반대돼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서로 반대될까요? 고집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는 거예요.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타협 없이, 포기 없이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죠. 고집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을 꺾어야지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장로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종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뒤따를 뿐인 거예요. 장로님은 그러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가고, 말씀이면 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르다 죽어야 하는 것이 목사고 장로인 거죠. 다섯 번째로요, 급히 분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하기 위하여서 분노를, 쓱내기를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자기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가 주님의 일에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눈물 나도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참아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요, 술을 즐겨 해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정말 강단에서 참 이 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좀 고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고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말씀 주시면 또 전해야 되고 우리는 또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장로님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장로가 아니니까. 아니요, 성도는 술 마시면 안 돼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아니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새 술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은 범죄입니다. 구타하면 바로 아웃인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지, 자기를 쳐야지,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로님이 치고받고 싸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아웃인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손과 발을 내어주셨어요. 창으로 찌르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허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중보했었죠. 이분이 우리가 믿고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셔야 돼요. 죄인을 위해서, 나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못 박도록 나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그러셔야 돼요. 목사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셔야만 하는 거예요.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언도 폭행만큼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더 심하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요, 말로 제 마음을 그냥 핥히고 가시는데, 그분이 작정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 의도도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대언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하시는데요, 그 하루 전, 한 주 전에 저를 그냥 핥혔던 그 말, 그 똑같은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정말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말을 저에게 위로로, 용기로,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천지가 창조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말로 파괴하고 죽이는 일들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치유함이 있고 영혼의 소생함이 있고 생명으로 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히 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다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었었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살리는 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명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장명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제게 보고를 해주실 때 제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다가도 우리 장명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임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권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죠.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은요, 위로를 얻습니다. 싸구려 인간적인 위로 말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막 용기가 살아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자원하는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죠. 권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입술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요, 장로님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일은 장로님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면은 안 돼요. 술 팔아서 돈 버는 것 안 됩니다. 러브호텔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것 안 돼요. 도박장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것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망가뜨려서 돈 버는 것, 이게 더러운 이득인 거예요. 횡령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꾸고서는 안 갚고 안 갚을 계획을 하면서 돈 꾸고, 장로님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그네란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말하고요. 또 믿음 지키려다 계명 하나 지키려다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장로님들은요, 이런 분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대접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게 뭔가가 있어야지 대접을 하죠. 아니요, 순서가 잘못했어요.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장로님들은 자꾸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죠. 열 번째로 선행을 좋아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최진우 공영욱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선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착한 일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도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막 선행을 하시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반대로요, 무관심한 분들도 계시죠. 성도들의 장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함께 거룩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같이 달려온 우리 성도들의 장래인데도 무관심하고, 결혼을 해도 그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축하해 주지 않아요.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그 직분을 맡긴 거죠. 직분자는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이들, 교회를 돌아보아 그들을 세우라고 그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정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써서 성도들을 돌아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장래를
교회와 함께 잘 영광스럽게 환송해 드리고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으로 자꾸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돌아봐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11번째로요, 장로님은 신중하셔야만 합니다. 신중하다, 조급하지 말라, 더디하라 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들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이 막 움직이는 대로 그냥 막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 이 말을 듣는 자, 그가 이 말을 듣고서 과연 유익이 되는가, 은혜로 세워지는가, 그의 믿음이 세워지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12번째,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지키셔야만 해요. 9절입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로님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그대로 지키려고 힘을 쓰셔야만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가 있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그들을 책망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또 이 복음 선교의 일을 행합니다. 함께 이 선교에 동참했었던 디도, 그 디도를 그레테 섬에 남겨둡니다. 남겨두었었던 목적이 남은 일을 정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남은 일이란 교회를 위한 일, 곧 교회를 위하여서 장로님들을 세우라라는 거였습니다. 바르게 잘 훈련되고 세워진 장로님들이 계시면 그 교회는요,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의방주교회는 이러한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면서 장로 되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권사님 되시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아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